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아침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할례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scar is st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으로 겪는 아픔이 도리어 영광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때로는 내 몸에 새겨진 이 생채기가 그저 보기 싫은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이자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냈죠. 오늘 본문은 할례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할례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언약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그저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인간의 편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고 그 후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순종의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받아들인다면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흠없이 사는 것이고 완전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려면 한 가지 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손 대대로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행해야 될 한 가지, 또 이때 당시에는 육신의 그 표징인 그 할례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핵심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은 언약을 주도하시지만 인간은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책임을 지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대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 뭐예요? 할례를 해라. 대신에 그것이 바로 너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이 대대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책임이 그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어떤 뭐 육신적인 어떤 상처를 내는 것, 그리고 어떤 종교 의식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행위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육체의 상징,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고 몸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행위가 어찌 보면 매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몸에 새겨진 상처를 보게 될 것인데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보다 기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무수한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디 가서 나 누구 안다, 너 누구 알아? 나 친해.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과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관계에 놓여졌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평범한 나의 하루를 비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할례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일종의 계약서로 삼으신 것이죠. 포피를 베어서 상처를 남기고 거기에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몸의 세계는 일종의 계약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눈에 보이고 남아있는 한 절대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이런 할례를 자신의 어디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어떤 신약 시대를 넘으면서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2장 28절 그리고 2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할례라는 그 의식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은 몸에 살 베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의 가르침은 육신의 할례가 할례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혹시나 의식을 치렀다면 의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생식의 표피를 베는 육체의 할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뭐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도 얘기하죠. 몸의 표피를 베어내고 피를 흘려 그 상처로 기억을 새기는 대신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자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주님의 상처를 기억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는 예수님의 상처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처럼 할례는 피 흘린 상처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를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다른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깊은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인, 또 형식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상처조차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